모세는 죽기 전에 세 번의 고별 설교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였는데 그 내용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1차 고별 설교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40년 광야 생활 여정을 회고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원망하고 불순종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에 따라 홍해길로 나아가 38년을 방황하다가 다 쓰러져 죽은 사실을 증거합니다. 1절 서도에 보면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이 38년을 세일산 중심으로 배회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서학자들은 이 세일산을 세일산지로 이해합니다. 즉 에돔 족속이 살고 있는 그 넓은 영토 북으로부터 남으로 이르는 광대한 산지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림 자료를 보시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던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이 죽은 호로산을 거쳐서 홍해길로 내려와서 에돔의 남쪽 지역에 있는 세일 산지를 중심으로 38년 시간을 보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 명령은 출애굽 2세대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저들은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언약을 맺을 때 또 인구 조사를 할 때 성인이 아니었습니다. 또 당시 태어나지 않은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38년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이 다 성인이 되었고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수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세대를 제하시고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북쪽으로 이동하려면 필연적으로 에돔 지역을 지나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 2세대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여기 다투지 말라는 말씀은 전쟁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세일산과 그 지역을 에서와 그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에서는 야곱의 형으로서 에돔 족속과 이스라엘 자손은 사실상 친족지간입니다. 그러니 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에돔 족속과 싸우지 말 것을 명하시면서 추가로 한 가지 더 주의를 주십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고대 건동에서 양식과 물은 굉장히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러니 약탈하지 말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서 먹고 마시라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입니다. 타인의 기업을 탐내서 빼앗는 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이 그 사실을 가르치지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잘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은 탐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가정에 감사하고 가정을 믿음으로 잘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와 재물도 감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욕심을 내고 타인의 것을 탐낸다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잘 가꾸고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모세는 여호와께서 모압 땅을 우회하여 통과하도록 하신 사실을 회고합니다. 그 사실이 9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에돔 족속 북쪽에 거주하는 모압 족속은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의 큰딸과 동침하여 얻은 모압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아르는 모압의 수도로 추정되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모압 족속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롯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과 역시 친족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세례 시내를 건널 때 평안한 왕의 대로로 건너지 않고 험악한 광야길로 건넌 것은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해서 모압 족속과 싸우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이 걸렸다라고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영 중에서 멸망한 군인들은 출애굽 1세대가 분명합니다. 저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열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대신 모세 아닌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처자들을 다 죽이는 것보다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 이랬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순종한 자들을 다 광야에 쓰러져 죽게 하셨습니다. 이 일은 우연된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38년 동안 이루어진 것입니다. 모세는 그 사실을 출애굽 2세대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거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가나안 족속의 강대함을 두려워하여 불순종한 출애굽 1세대와 믿음으로 순종한 출애굽 2세대는 극명한 차이가 나는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불순종한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광야길로 나아가서 광야에서 38년을 헤매다가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한 출애굽 2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불순종과 순종에 대비되는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구약의 사울과 다윗이 그 대표적인 대비이지요.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그 대표적인 대비가 됩니다.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다 예수님 배신했잖아요. 그러나 끝까지 가룟 유다는 불순종했고 베드로는 회개하여 돌이켰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 차이가 가룟 유다의 그 마지막 비극적인 삶과 베드로의 그 위대한 삶으로 종결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불순종의 사람이 아니라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자가 가나안처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상속받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모세는 여호와께서 모압 족속 북동쪽에 있는 암몬 땅 침입을 금하신 사실을 회고합니다. 19절입니다.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암몬 족속은 롯이 둘째 딸과 동침하여 얻은 암몬의 후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암몬 족속도 이스라엘 자손과 친족 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암몬 족속의 땅을 저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의 암몬 족속과 싸워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빼앗아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금하시는 말씀이 나올 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됩니다. 때로는 왜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금하시지? 그런 의문이 될 때 있습니다. 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금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육체적으로 제어해서 억압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것은 하지 말라 이렇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는다라고 증거합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리고 성경은 탐심을 우상숭배의 제약으로 증거합니다. 왜 탐심이 우상숭배입니까? 어떤 것을 탐하는 것은 그것을 금하시는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무엇을 우선하는 것은 우상숭배잖아요. 그러니까 탐심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탐하는 것은 우상숭배의 죄악을 저지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욕심부려 탐하는 죄악을 저지르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복이 아니라 불행을 자초할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은 에돔 족속, 모함 족속, 암몬 족속 싸우지 말라, 저들의 모든 땅은 내가 저들에게 기업으로 주었느니라 이렇게 명하고 계신데, 이제 하나님은 너희가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서 헤스본 왕 시온을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치라고 명령하십니까? 헤스본 왕 시온에게는 그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온의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헤스본 왕 시온과 그 백성을 진멸하고 그 땅을 차지한 소식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리고성 사람들도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이 여리고를 정탐으로 온 이스라엘 두 정탐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이미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접근하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모세는 헤스본 왕 시온과 처음부터 싸우지 않고 먼저 사신을 보내서 평화의 조약을 제시합니다. 그 사실 26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데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모세는 통과만 하게 해달라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너희들과 싸울 필요가 없다. 오히려 양식도 물도 사서 다 먹겠다. 통과만 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허락해달라.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헤스본 왕 시온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신의 지경을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치고자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모세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헤스본 왕 시온은 자기 생각과 판단으로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헤스본 왕 시온은 아모리 사람이고 그의 백성도 아모리 족속입니다. 이것은 가나안 족속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신의 동족을 치러 가는데 길을 비켜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온으로서는 이스라엘의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겠죠. 동족을 치러 가는데 길을 비켜달라라고 말하면 그 허락이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허락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는 전쟁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군사력으로 저희 이스라엘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의 결정 배경에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성품을 완강히 하셨다라고 모세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헤스본 왕 시온이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러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사실 이곳은 가나안 땅이 아니죠. 요단강 동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삼으라 분명히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에 자기 땅을 기업으로 달라라고 요청했을 때 하나님이 이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땅 가나안은 아니지만 그 땅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3절 이하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헤스본 왕과 그의 군대와 싸워 승리하여 그 땅을 차지한 사실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헤스본 왕 시온과 그 백성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기신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역사는 그저 인간의 투쟁의 산물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또 우연히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십니다. 한 나라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한 나라를 멸망시키기도 하십니다. 아무리 막강한 힘을 가진 왕일지라도 막강한 힘을 가진 나라랄지라도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면 바로 몰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자이실 뿐 아니라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가 역적으로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아십니다. 우리의 선한 길을 인도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럼 하나님,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교회를 흥황케 하시고 우리 인생을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가 회고하는 오늘 본문 내용은 출애굽 1세대가 셀 산지를 중심으로 38년 동안 방황하다가 다 쓰러져 죽고 이제 출애굽 2세대가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까지 이런 여정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33절 34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명에 순종해서 헤스본 왕 시온과 그 백성과 싸워 승리하여 그 땅을 차지한 사실을 또한 증거합니다. 당시 헤스본 왕 시온과 그 백성의 군사력이 얼마나 막강했는지 오늘 본문은 자세히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헤스본 왕과 그 백성이 차지한 그 땅, 그 넓은 지역은 사실 이전에 모압 족속의 땅이었습니다. 모압 족속과 싸워서 그들을 남쪽으로 밀어내고 그 땅을 차지한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 땅을 차지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저들의 군사력이 막강할 것이라는 것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큰 전쟁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무서울 것이 없는 그런 용맹한 자들이었다는 거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가 제안한 평화조약을 거부하고 싸우러 나간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출애굽 2세대는 어떠합니까? 출애굽 2세대는 전쟁의 경험이 없습니다. 전쟁의 경험은 출애굽 1세대가 있죠. 가나안 거민과 싸웠죠. 또 아몰렉 족속과 싸웠죠. 그런데 출애굽 2세대는 전쟁 경험이 없어요.
또한 저들은 변변한 무기도 갖추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긴 거리를 행진하여 왔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지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면 이 싸움은 싸움이 되지 않는 그런 싸움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승리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의 강한 전투력과 용망함 때문에 시온과 그 백성을 진멸하여 그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나님이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자손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족속 중 하나인 아모리 족속을 하나님이 미워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순종했기에 하나님이 저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나안 족속 중 하나인 아모리 족속을 넘겨주셨다라고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싸웠습니다. 그래서 승리하여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바울도 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의 모든 전도 사역의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사실 바울이 이방 지역의 선교사로 파송된 것도 성령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차, 2차, 3차에 걸친 전도 여정도 그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순종하여서 진행하였습니다. 특별히 전도 여정 가운데 2차 전도 여행, 그때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자꾸 막히는 경험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한 뜻을 구했고 그 뜻을 깨달아 순종하여서 새로운 사역의 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바울은 지금의 터키 지역 중 하나인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사역이 막힙니다. 북쪽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다. 더구나 그 지역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예수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밤에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은 마게도냐 사람 서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바다 건너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환상에 보았을 때 이것이 무슨 뜻인지 바울은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중요한 일을 위해서 바울에게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가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계획을 포기하고 바다 건너 마게도냐 지역 빌립보로 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럽 지경에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출애굽 2세대들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함으로 에돔 족속, 모압 족속, 암몬 족속과 싸우지 않고 헤스본 왕 시온과 그 백성들과 싸움으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헤스본 왕 시온의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서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도 그의 전도 여행에 오직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함으로 그의 모든 전도 사역의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원론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1차적으로 성경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선하게, 형통하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때는 두 갈래길에 있어서 어느 선택을 하더라도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그럴 때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확신 가운데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길도 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선한 뜻을 우리가 확신해 주실 때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불러서 자녀 삼으셨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1차적으로 성경 말씀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확신을 주십니다. 때로는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그 말씀이 내게 확 다가옵니다.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확 내 심령에 꽂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일 가능성이 큽니다. 때로는 바울의 경우처럼 꿈을 꾸게 하시거나 환상을 보여주기도 하십니다. 물론 그러나 그 환상과 꿈이 하나님의 뜻인지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구하여 하나님의 확신을 받아야 하겠지요. 또 때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권면을 듣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게 하십니다. 어떤 경우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하든지 기도를 통하든지 어떤 사람의 권면을 통하든지 꿈이나 환상을 보든지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게 하십니다. 그 확신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뜻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을 확신하고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고 마침내 승리하는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는 길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확신하여 주시는 뜻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